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창궐해서 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일에는 그 미국의 뉴욕에서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큰 테러 사건, 즉 세계 무역센터에 그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충돌하도록 해가지고 2천여 명이 죽었는데요.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주도한 알카에다 주도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었고, 미국이 그들을 내놔라 그랬는데 아프가니스탄 그때는 탈리반이라는 사람들이 그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년간 계속이 됐죠. 참 엄청난 그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그 2,460명의 미군 군인이 희생되었고, 돈으로는 엄청난 그런 액수가 낭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8,220억 달러인데요. 제가 그 한화로 계속된 바꿔진 계산된 것을 보니까 9,866조 원인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558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 17년의 예산이 그게 아프간 전쟁에 소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거기에 낭비가 되고 2천여 명 이상의 군인들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20년 후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대한 무기를 그대로 놔두고 탈리반에게 다시 그 권력을 넘겨주고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많이 떨어졌고, 특별히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처럼 그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들이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보다 더 못지않게 억울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겠죠. 그 국민들, 특별히 그 여성들은 앞으로 참 어렵게 됐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또 테러의 그 집단의 압정 아래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뿐이겠습니까? 하이티라는 나라, 북한, 소말리아 여러 나라들도 그들과 못지않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에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전혀 전쟁도 없고, 그리고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희생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가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상상할 정도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집단들, 가정이라든가 시족, 부족, 종교단체, 클럽, 이런 모든 그 인간 집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과거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가 그랬습니다만 온갖 천대, 무시, 착취 등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존심도 있었고 한때는 솔로몬과 다윗의 그 대단한 영광 번영을 누렸던 그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모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간절히 바랐던 것이 독립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원했던 것이 역시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독립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대부분 믿었습니다. 바리새파도 그렇게 믿었고 에세네파도 그렇게 믿었고 쿰란파도 그렇게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예수님 제자들과의 차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믿은 것. 그러나 다른 이 종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가령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4장 17절 10장 7절에 보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이 언제 오느냐 믿어볼 만하죠. 물어볼 만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천국이 언제 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오늘 17장 20절입니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나라가 바꿔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세금을 거두고 재판을 하고 군인을 모집하고 그러면은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작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방이 되었는데 갑자기 파출소에 순서가 없어지고 일본말을 하라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일본말 안 하고 한국말 하고 좀 바꿔졌는가 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식들이 전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 구절이 신학자들에게 주석가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이 안에 있다 혹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둘로 다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너희란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니라고 번역해도 되고 가운데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니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가 보다. 그래서 소위 심중천국이란 말이 한국교회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중천국이라고 그랬더니 그 너희가 여기 적어도 바리새인들을 포함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건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 있다 하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이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견 일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있다 해도
이게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희라는 것은 우선 일단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이죠.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너희라는 건 뭐 유대인들 전체 혹은 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포함한다 해도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빼놓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도 참 이상하고 그것도 또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뭐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말이 된다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지금 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세 가지라고 그러죠. 주권이 뭐 누구냐?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영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적어도 국가가 되려면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권이 아주 중요한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고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군주주의, 뭐 귀족들에게 있으면 귀족주의, 그리고 공산당에 있으면 공산주의 국가. 그렇게 나라의 특성이 주권에 의해서 달라지죠. 영토와 국민은 주권에 따라 다닙니다.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은 국민은 왕의 소유고 국토는 왕의 소유고,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뭐 주인이죠. 그리고 영토도 역시 그 민주 국가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영토는 온 우주, 국민은 넓게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국민이 될 수밖에 없고 좀 좁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혹시 뭐 우리가 확대해서 그때 유대인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왕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도 예수님 즉 왕이 가까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고,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니라. 귀신을 내쫓으면은 즉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이 행사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은 그 시대는 귀신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로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으니까 예수님은 귀신보다 훨씬 강한 즉 주권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별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다가올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들어섰고 그리고 지금도 작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다라는 걸 또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오늘 22절에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말하기를 보아라 여기에 있다, 여기 저기에 계신다,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 나서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미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지어 25절에는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왕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절대 군주이신 그 왕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여기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지금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왕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유를 보면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완성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부활한 뒤에 우리가 즐길 그런 하나님 나라가 많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보면 거기 뭐 가라지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게르하르드 보스라는 그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뭐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만들어낸 유명한 표현이 이미 그러나 아직도,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말은 아직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즐길 그 영원한 나라는 아직도 오지를 않았다. 그러나 이미 와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오늘 우리도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활을 한 뒤에 그 즐길 그런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두 나라의 시민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끔 오는 우리 최준호 장로 65세 이상이 되면은 우리나라 이민 간 사람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국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에도 카나다 시민이면서 한국 시민인데 말도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또 실제로는 카나다에서 한 반년 살고 한국에서 한 반년 살고. 그런데 가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카나다 축구팀하고 한국 축구팀하고 경기를 하면 어느 편에 들까? 아무도 한국 편을 들겠죠. 그렇게 뭐 어느 정도는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한국 사람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한국과의 경쟁은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그런 경쟁은 필요 없습니다.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와 한국 나라가 갈등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훌륭한 한국, 더 훌륭한 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이 한국에도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독일에 그 히틀러란 참 못된 사람이죠. 역사상 가장 못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웃 나라들을 무의미하게 이유 없이 침공해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가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별로 한글을 하질 않았어요. 그 보너포 목사 극히 작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가 대부분 그대로 순응을 해버렸어요.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은 신학자들, 기독교인들이 독일 교회가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말틴 루터가 말한 두 왕국 이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왕국 이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관심을 쓰면 됐지 세상 나라야 아무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히틀러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독일 교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독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두 왕국설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면은 이 세상 나라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백성이었더라면은 그건 독일 사람들은 반드시, 독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 히틀러의 악정에 항의하고 반대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지금의 독일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제가 보기엔 좀 어떤 점에서 지나치게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독일에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손을 이렇게 들어도 벌금을 내야 된대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걸 가르쳤거든요. 하일 히틀러. 하일이라는 말은 영어로 세이브죠. 구원. 히틀러를 구원하라 한다든가, 히틀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하일 히틀러 해서 괜히 손만 이렇게 들어도 붙잡혀가지고 벌금을 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사람은 우리 세상 나라에도 제대로 된 그런 시민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정직하고 공정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면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왜 그게 사회에 해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의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나라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하면 우리는 그때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편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법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세상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좀 작은 규모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단이 지금 그때는 조금 해석을 잘못했을까요? 국기경례가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그 국기경례 안 하려고 정말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한 번은 군사훈련을, 고등학생이 그때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했는데 모의 군복을 입고 목총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무슨 시범 학교가 돼가지고 한 번은 사열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에서 한 장군 볼 때는 군인도 오고 하여튼 이 군인들이, 상당히 높은 군인들이 많이 학교에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는 모두 이렇게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데, 목총을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총을 이렇게 얼중시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받들어서 총하죠. 모든 군인들은 다 이렇게 교수경례하고 다른 학생들은 다 받들어 총하는데 나만 열중시하고 정주생 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들켰더라면 퇴학당할 뻔했죠. 근데 내가 키가 작은 덕으로 제일 뒤에 섰어요. 군사훈련할 때는 항상 키 큰 사람을 제일 앞에 세우기 때문에 내가 제일 뒤에 서서 들키질 않았습니다.
예, 충돌할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이중성은 25절에 나오는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께 버림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즉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나라에서는 많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것입니다. 한때 그 로마의 혹은 북한, 소련 같은 그 공산국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휘망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실제 하나님 나라와는 아주 완전히 적대적인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두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온갖 협박과 그 핍박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참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저 공의로운 심판의 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의로운 것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대학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만, 사회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다.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부에 있으면서 거리를 두라. detached within 그런 표현을 씁니다. within 즉 그 세상 그 현상 소 한가운데 있으면서 detached 그러나 거리를 두고 보라. 우리 한국 사회를 올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에 있어가지고 한국 사회를 올바로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한가운데, 즉 within 한국 사회 한가운데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느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거리를 둬야 된다. 조금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으면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지 아니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렸죠. 자기만 알고 다른 건 전혀 모릅니다. 안에 있으면서도 조금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우리는 한국 사회 한가운데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에 완전히 함몰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세상이 왜 이렇지? 어떻게 돼가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 사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더 개혁하고 더 훌륭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야 하고 저는 제 기도가 항상 그겁니다. 참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죽은 뒤에 부활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나 아침에 저녁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더라도 부활할 때 다음 순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충돌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그 법을 따르면서도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미국에서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그 알카에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막대한 돈 8,220만 달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예산, 총 예산의 한 18년간의 총 예산,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 돈을 모슬림 국가들을 원조하는 데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무슬림 국가들에게 그 많은 액수의 돈을 원조했더라면 어떡할까요? 그때 죽은 2,400명, 이 사람들이 그 숫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젊은 청년들을 평화봉사단으로 그 나라들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도와주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알카에다가 존재했겠습니까? IS가 있었겠습니까? 탈리반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이런 무장단체들은 다 없어졌을 것이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됐을 것이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물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미국의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 많은 생명을 희생해가지고 얻은 뭐 있느냐?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미국 위상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무장단체들은 오히려 더 강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성취하지를 못했었죠. 만약에 그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자. 저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죽이고 우리의 개를 개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더 돕자. 그렇게 했더라면은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꿈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 아닙니까? 현실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 어긋난 것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면은 우선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걸 실제 우리 정치에도 사용하자. 저는 북한과 관계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한번 취해봤으면 어떨까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간 사건을 돌이켜보면은 참 너무 참 실망스럽죠.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한번 추구했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당으로 갈라져서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사생결단 그런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짝 물러서야 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세상의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한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그래서 올바로 선택을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제대로 된 후보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로 우로 갈라져 가지고 거기다 가서 같이 휩쓸려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선택이 되면
그것이 과연 우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또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나라에도 축복이 되어야 되고 또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하여금 조금이라도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시고 확신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에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